오늘은 주신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비롯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이 출애굽을 기업하여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건 그만큼 그 민족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출생은 그 출애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거기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 나일강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강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모세, 강에서 건졌다. 그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인생, 살려주신 인생, 그가 민족을 건지고 살린 구원자가 되어준 줄로 믿고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큰 권세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함께 하였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는 매우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위협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셨더라. 오늘 모세, 그는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위협 가운데 처하였지만 오직 그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었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출애굽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인도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오늘 나의 인생이 나일강의 위협 가운데 있는가, 왜 이런 큰 환난과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진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만세 반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나일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합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드디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아이가 출산을 하였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출생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몰래 아이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살이 중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러다가는 이 애굽 백성들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지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게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더 고되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서 그들을 고되게 하는 것. 그러나 남자들이 고되게 일을 하고도 아이는 자꾸 생깁니다. 그러자 두 번째 그 바로가 썼던 방법이 아이가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태어난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썼던 방법이 이 히브리의 산파들에게 앞으로 히브리 자손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여도 산파가 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왕이 내렸던 명령이 뭐냐? 이제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이제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으니 이제 태어나면 죽여라고 하는, 태어나더라도 나일강에 버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태어나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몰래 숨겨 키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구원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부모들조차도 그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위협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이니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시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그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고 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 외에도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 요게벳과 그의 가족들은 이 모세가 태어나자 그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사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그들을 몰래 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모된 도리로서
누구나 자식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집안에는 다 아이를 버렸지만 유독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것으로 인하여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부모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하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조용히 둡니다. 이제 더 내려가겠죠. 차마 그걸 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조금이라도 견디라고 말입니다. 그 역청과 나무진과 갈대 상자가 어떻게 그 풍랑이는 나일강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나일강을 가보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야, 이 나일강은 지금 봐도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거대한 강입니다. 거기에 이 모세의 조그만 갈대 상자가 어떻게 떠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아무튼 그 부모님들은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었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고 가만히 강가에 두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강물에 떠내려갈 거예요. 부모들은 차마 볼 수가 없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거기 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갈대 상자에 물이 차고 아이가 물에 빠질 거라는 걸 아니까 차마 볼 수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야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그냥 어린 꼬마애죠.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살려줍니다. 이 히브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찾아 드릴까요? 하고 소개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산모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어머니 아빠 먼저 가세요. 조금 있으면 바로의 공주가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 어린 아이는 정말 안타까워서 그 동생 남자아이가 어떻게 되나? 그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미리암아,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유모를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그 누이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예,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하셔요, 여러분. 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어린 딸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궁금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궁금하였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드디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가 강가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아기가 소리 내어서 울고 있습니다. 한눈에 또 누군가가 아이를 버렸구나. 아이를 버렸구나. 그 당시는 모세 외에도 허다히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많이 버려졌지요. 그 일을 누가 시켰어요? 이 공주의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이 공주는 당연히 외면해야지요. 외면해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런 사건을 처음 보았겠어요? 자주 보았습니다. 목욕 나올 때마다 허다히 보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아이를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실은 종들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당연시 여겼던 일이에요. 그들은 종이고 노예라고 없이 여기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아이가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남이 불쌍해도 아멘 좀 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건 아직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많고 많은 나일강에 버려지는 남자아이 중에 하나님이 불구하고 유독 그 모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모세의 부모님조차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조차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왜 구원자시냐? 하나님이 때를 주장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거닐 때에, 그들이 거닐 때에 마침 갈대 상자를 발견하더라. 그러면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나오고 그들이 강가를 거닐 그때를 누가 맞추셨느냐? 하나님이 맞추어 주셨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집안 같으면 바로 강가에 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아무 날이나 그들이 나일 강가에 가서 아이를 버릴 수 있지만 마침 그날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싸서 나일 강가에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할 때까지 그 누이 미리암을 그곳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때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되어서, 때가 찾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우리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 속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나일강에 이는 풍랑과 같고 세상과 법은 우리의 아이들을 물가에 버리라고 할 만큼 불의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불의하고 그 바로의 선 부모들이 아무리 무력할지라도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바로의 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이런 불의 앞에 안타까울 때가 많고 무력함 앞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임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때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앙망하십시다. 우리 인생 불의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모세 강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군의 구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와 무력함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